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 전했던 내용이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믿음에 관해서 지난번에 2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 다음에 뭐예요? 소망. 소망 다음에는 사랑. 저기 뒤에 오늘 사랑에는 빠져 있는데,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마라나타 소망교회잖아요. 그래서 압구정에 가면 또 큰 교회 하나 있죠. 소망교회. 교회 이름을 이렇게 소망으로 짓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소망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갈망하기 때문에 교회 이름마저도 소망교회로 짓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망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 소망이라는 단어, 세상에서는 잘 안 쓰지만 비슷한 단어가 있죠. 뭔지 아십니까? 희망이라고 많이 씁니다. 희망. 희망. 소망이나 희망이나 비슷한 것 같지만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 이 희망과 소망의 차이라고 알 수가 있는데요. 희망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 지식백과, 네이버에 가서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어떤 일을 이루거나 잘 되기를 바라는 가능성, 어떤 일을 잘 되기를 바라는 것, 희망하는 것, 그 가능성을 보는 것이 희망이다. 특히 세상 사람들은 물질 문제, 돈, 그리고 뭐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 또한 세상의 출세나 행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귀영화를 좀 누리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희망이나 소망은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이 소망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힘, 그 원동력을 얻게 되죠. 애기 소리가 어때요? 저는 너무 반갑고 그냥 좋게 들리거든요. 우리 교회도 살아있네, 미래가 있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애기 소리 들으면 집안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 요즘 애들이 귀해가지고 애기 소리 들리면 저는 사실은 기분이 더 좋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은 소망이 없으면 아무런 살아갈 힘, 원동력, 동기부여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희망은 얼마 못 가가지고 거의 다 무너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희망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부자 되기를 마음에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오직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의 그 희망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특히 물질에 관한 것, 요즘 뉴스 보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요즘 한참 뭐가 올라가요?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주식이 막 열풍이었어요. 여러분들 뭐 주식 하는 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코스피, 코스닥 막 올라가지고 주변에 주식 산다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지난 2월 28일 날 미국이 어디를 침공했어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3월
2일인가요? 예, 3일 날 개장하면서 우리나라 주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그날 하루 만에 사라진 돈이 우리나라 한국 시총의 총액에서 377조 원이 사라졌대요. 하루아침에 377조 원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들었는데 어떤 분이 주식이 막 올라가니까 40억 원어치를 샀는데 그날 하루에 5억이 날아갔대요. 5억. 네, 하루에 날아간 돈이 5억이 날아간 거예요. 세상에서 그 품고 있는 희망, 소망, 물질에 관한 욕망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가 있다. 뭐 권력은 또 어떤가요? 권력 갖고 있는 분들, 특히 정계에 높이 있는 분들 보면 우리 뭐 맨날 뉴스에 보고 있지만 특히 이번에 이란과의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쪽 이란의 대표가 누구였어요? 하메네이. 이분이 37년 동안 독재를 해왔다고 하는데 미국이 트럼프를 통해 가지고 아주 집중 타격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메네이뿐만 아니라 본인들 가족들 주변에 있던 높은 양반들 한꺼번에 40여 명이 몰살을 해버렸어요. 몰살을. 그러니까 권력을 그렇게 누리고 갖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희망하지만 그것도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는 것이 우리 TV를 통해서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될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뭐예요? 뭐라고요? 천국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 네. 천국 가는 거 뭐 따놓은 당상 아니에요? 네. 대부분의 소망은 자기들의 그 부족한 부분, 특히 물질의 어려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은 돈벼락 맞는 거. 저기 일산에 화정역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토요일만 되면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쪽을 갈 일이 있는데 거기에 그 3번 출구인가에 앞에 보면 볶음 파는 데가 있어요. 로또 볶음 파는 데. 줄이 끝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바깥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1등 8번, 2등 뭐 20몇 번 해가지고 바깥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로또를 샀다 하면 당첨률이 엄청 높아진다고 줄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보들이에요. 왜 그래요? 거기서 많이 사니까 당첨될 확률도 높아지는 거지. 다른 데 사나 거기서 사나 차이도 없는데 몇 시간씩 줄 서가지고 거기서만 꼭 로또를 살라 그래. 하여간 세상 사람들의 꿈의 대부분은 이 경제적인 거, 돈벼락 맞는 거, 뭐 이런 것이 대부분의 희망이고 소망이죠. 또 건강에 문제 있는 분들은 뭐가 소망이에요? 건강한 거. 어제도 뭐 어떤 장로님 권사님 만났는데 나이가 이제 81인데 그분 엄청 부자거든요. 근데 나이 들어보니까 건강이 최고더라. 건강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목회자들의 소망은 희망은 뭘까요? 목회 성공, 교회 부흥. 이게 거의 뭐 우상이 될 정도로 날마다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고 갈망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소망이죠.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자기가 갖지 못하는 거를 가지려고 하는 소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은 뭘까? 이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은 뭐겠어요? 우리 부모들의 소망하고도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저희 아들도 그렇고 뭐 집에 아마 우리 저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이 그
우리 목사님 댁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요즘 애들이 집에 있으면은요 집 전체가 무슨 장난감 가게 같아. 예. 애들 소품으로 그냥 꽉 차가지고 어른들은 거의 뭐 이렇게 조심조심 지나다니 피해 다녀야 될 정도로 예, 애들 용품으로 가득 차 있어. 왜 그래요? 그 애들이 행복하기를, 기쁘기를, 즐겁기를 원해서 아무 불평 불만 없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세상 부모님들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 만물 왜 창조하셨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마지막 6일째는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2장에 가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셔서 거기서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덴 동산. 에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에덴. 히브리어로. 에덴. 우리 에덴 동산, 뭐 에덴 교회도 있고 새 에덴 교회도 있고. 에덴의 뜻이 뭐냐면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환희, 행복, 즐거움. 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해가지고 아담과 하와한테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에서 마음껏 니들은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15장의 내용은 로마서가 몇 장까지 있나요? 16장까지 있습니다. 15장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로마서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절에 보면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돌봐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로마 그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소망을 기록해 놓은 책이 이 15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믿음이 강한 자들, 교회 안에도 믿음이 아주 풍성하고 강한 자들도 있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 초신자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약한 자를 돌봐라. 지금 믿음, 소망, 사랑, 어린 애들 부모가 돌보듯이 돌보라는 거예요. 2절에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예. 그리고 3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한 게 아니고 비방하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 십자가 지게 했던 로마 병정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이 전이라고 하면 옛날 전이 아니고 성경, 구약, 이제 이 시대는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우리를 교훈해서 인내로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뒤에 13절 마지막 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 보면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예.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권력과 인기와 세상 부귀영화지만 하나님 자체가 소망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니들도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라.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뒤에 가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터부시했거든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방인들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10절에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계속해서 배척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니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낮아지고 십자가 진 것 같이 니들도 이방인들을 터부시하지 말고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네. 또 12절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사 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라. 이새의 뿌리가 누구예요? 다윗. 예.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죠. 그 다윗을 통해 가지고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이새의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소망 자체가 우리 기독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기쁨과 평강을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은 우리 소망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니까요. 두 번에 걸쳐서 믿음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고, 대상. 믿음의 내용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내용 창조와 구속과 재림. 창조신앙, 구속신앙, 재림신앙.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삶이 가장 기쁘고 평강을 이룬다. 근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된다니까. 성령의 충만을 계속 갈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예.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어요? 예, 사도 요한이 쓴 내용이죠. 요한계시록 20장은 우리 성도들의 최종적인 소망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천사가 무정행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다. 예.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겼다. 예. 용을 잡았는데 누구라고요? 옛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다. 예. 이 계시록 가장 후반부거든요. 예. 계시록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쭉 한번 말씀 전하고 싶은데, 옛날에 합치기 전에 제가 몇 개월 통해 가지고 제가 계시록만 또 한 몇 개월 전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 계시록 전문가예요. 전문가라고 하면 좀 우리 뭐 목사님한테 비하면 세 발의 피치였나. 이 마지막 사도 요한의 이 성도들의 최종 소망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계시록 20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까 옛 뱀이다. 옛 뱀. 여기서 옛 뱀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누구 지칭하는 걸까요? 어디에서의 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 그 옛 뱀이에요. 예. 그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 뱀 때문에 선악과 따먹어 갖고 원죄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옛 뱀을 잡아가지고 잡으니까 용이고 마귀고 사단이라 잡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1000년 동안 결박해가지고 무저갱에 던져 넣어가지고 잠갔다. 무저갱이 뭐예요? 무저갱. 없을 무자에 아래 저자. 갱도할 때 갱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터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엄청난 터널이 있는데 없을 무자에 아래 저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저갱하면 끝도 한도 없이 내려가는 터널. 그게 무저갱에다가 쳐넣어가지고 그 옛뱀 사단 용을 잡아 넣었다. 이런 데가 있을까요? 무저갱이?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있고도 남을 것 같아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우주의 크기가 900억 광년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900억 광년.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잡아넣는 거는 일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용을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쳐넣어서 1000년 동안 던져놓고 1000년이 차도록 열어두지가 않는데 1000년 지난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1000년 후에는 잠깐 놓이는데 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넣느냐 하면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사단이 없으니까 미혹하는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존재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단 없는 그런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거죠.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사단이 무저갱에 쳐넣어갖고 묶여 있을 때에 예수님 하나님 위해서 목배임 당했다. 목배임 당했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순교당한 분들, 그리고 우상에게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았다. 이마와 손 666 13장에 나오죠.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킨 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준다고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첫째 성도들을 하나님 믿는 자들은요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무슨 부활이라고요? 심판의 부활을 당하고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순교한 사람들,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이게 지금 한 절로 돼 있어 가지고 실감이 안 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첫째 부활에 꼭 참여를 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뭐 또 이제 믿음이 조금 약하고 좀 시비 거는 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뭐 부활시키려면 같이 다 시키지 뭘 그렇게 차별 대우를 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근데 아니 믿음 생활 철저하게 잘하고 순교까지 하고 예. 그 표를 받지 않고 사단이나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하고 대충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예수님은 믿긴 믿어. 그 뭐 그냥 종교활동 비슷하게 해도 예,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하고 순교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를 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차별 대우 아니겠어요? 순교당한 사람들, 죽기 살기로 애쓰고 힘썼던 사람들, 믿음 지켰던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나도 대충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됐지. 이러면 순교당한 사람들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당하고 믿음 끝까지 지킨 사람들을 특별 대우를 해주신다니까. 그 특별 대우가 뭐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몇 년 해요? 5년 해요. 5년. 건불 10년이라고 뭐 아무리 해봤자 5년이에요. 세계적으로 왕 재임 기간을 가장 오래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최근에 있어. 영국에 여자야. 예, 엘리자베스 아닌가? 아니 대체 아니고 지금 왕의 엄마 있잖아요. 67년 동안 여왕을 하셨어. 아들한테 물려 주지도 않고 67년이나 그 자리를 안 물려줬다니까. 그래 봤자 몇 년이에요? 100년이 안 된다니까. 그래 봤자 솔로몬 왕 몇 년 됐어요? 40년. 다윗 왕 40년. 예, 사울 왕 40년. 해봤자 3, 40년이에요. 지금 이번에 하메네이지 양반 독재 37년, 40년 채 못했다니까. 예.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몇 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요? 1000년. 이거. 여기서 왕노릇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 내용인지는 성경에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도 하여간 사도 요한이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린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꼭 참여해야 된다니까. 왜? 이 6절을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냐고. 동네 이장도 못하고 통장도 못하는 전데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1000년 동안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것도 사단 마귀는 완전히 무적행에 쳐넣어가지고 정말 천국과 같은 천년 왕국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지금 세상에 부귀영화 아무 소용없다니까.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를?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꼭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해야 된다니까. 이게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우리 인생들은 나중에 지옥 가는 인생들은요 2번 죽잖아요. 언제 2번 죽어요? 인생 살다가 한 번 죽죠. 나중에 지옥의 영멸에 들어가서 둘째 사망이 그 얘기를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권세가 없다고 하잖아요. 2번 안 죽는다고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냐고. 이것 때문에 여기 계신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도? 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저 지리산 천왕봉 밑에 천왕봉 올라가면 돌로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한 1m 20 정도 되려나 천왕봉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거기에 그 돈 많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돈 1억을 뒀으니까 마음껏 가져가라고 오는 사람마다 다 주겠다고. 그러면 어떨까? 뭐 천왕봉 좀 멀면 여기 북한산 꼭대기에 돈 1억씩 줬으니까 마음껏 가져가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죽기 살기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 죽기 살기로. 지금 사실은 뭐 돈 몇만 원 벌려고 하루에 일당 노가다 막 노동일 하는 분들 한 200, 300 벌려고 월급 받으려고 죽기 살기로 치지도 못하고 막 몸살 나가면서 일하는 사람들, 예. 그 얼마나 애쓰고 힘씁니까? 예. 근데 지금 1억을 가져가라고 하면 아마 막 죽기 살기로 갈 텐데 1000년 동안 왕노릇해. 근데 그걸 위해서는 투자를 안 해. 왜 그럴까요? 아직 안 주고 봐서 그래. 예. 눈에 안 보인다고. 예. 저나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거의 저 요단강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까지는 이 땅에 사는 거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애쓰고 힘썼습니까? 남아있는 인생,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할 때 그 얘기하거든요. 육체 이 삶을 위해서 수십 년간 애쓰고 힘썼으니까 남아있는 인생은 영원을 위해서 좀 투자해라. 영원을 위해서. 예. 100년도 못 사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는 죽기 살기로 몸살 날 정도로 애쓰고 힘썼으면서 영원히 살 그 하나님 나라 영원을 위해서는 아무런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래. 눈에 안 보인다고. 어이가 없는 일이죠.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누리는 부자로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또 TV에 나오는 권력자들이나 연예인들 같이 인기를, 권력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바랬고 믿음의 선지들 요한이 바랬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절히 갈망하는 뭐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에덴 동산 만들어서 천국의 영생 그 기쁨의 동산에서 1000년 동안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살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서는 천년 왕국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7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짐승과 사단이 둘째 사망 음부에 던져지고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22장에서는 천국 영생의 삶, 에덴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성경책이 마무리가 되고 우리 인생들도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소망이잖아요. 소망. 우리 무슨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천국 영생의 소망. 특별히 첫째 부활 때에 전부 다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육신 하신 사랑으로 부활의 승리로 저희들 인도하시고 또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그때에 첫째 부활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 첫째 부활에 동참케 하여 주시사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그 천국의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